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성인이 되어서 다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아마 줄을 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군대 정문을 통과하면서부터 일렬로 줄을 쭉 맞추어서 내무반으로 이제 들어가서 짐을 풀고 부대 간 이동할 때나 식사를 하러 갈 때나 그 연병장에 모임을 할 때나 항상 줄을 씁니다. 이 오와 열을 맞추어서 줄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기준은 자꾸 움직이면 안 돼요. 자꾸 자기가 이동을 하거나 이러면 전체 줄이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기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도 기준은 있습니다. 고신교단의 그 SFC 강령 중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굉장히 멋진 문구가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정관이 있고요. 노회, 총회, 모든 이런 기관에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잘하면 상도 주고 못하면 벌도 줍니다. 때로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법의 기준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아주 지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구원의 문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의 그 원래 의미는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른다 하는 크리오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그룹이 일을 할 때 그 직분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구약 히브리어 동사가 메시아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포로기 이후의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의 의미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미래의 구원자를 가리키는 칭호로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인들도 이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보내시는 마지막 시대의 왕이요 구원자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마태가 기록한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기 예수를 향하여서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장본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는 기준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 전반에 걸쳐서 흐르는 그의 구원관을 보면은 이신칭의의 사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될 뿐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다는 엄청난 선포입니다. 본문 9절에서도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구원관 사상은, 이신칭의의 사상은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받습니다. 이방 풍습에 젖어 있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선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먼저 선행할 것을, 믿음의 삶을 선행한 것을 강조했죠. 거기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도 세워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센터요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복음 현장에서 구원의 기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은 오늘날과는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을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이하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유대인들은 40이라는 숫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40대의 매를 때릴 때 처음 때릴 때부터 하나는 빼고 둘, 셋이요, 넷이요 이렇게 나갑니다. 39대를 맞은 거죠. 39대를 5번 맞았어요. 3번은 태장으로 맞았다. 이 아시죠? 십자가처럼 해가지고 엎어놓고 엉덩이 때리는. 또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3번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그 맹수들의 광야의 위험 속에서 정말 힘들었다. 어떨 때는 며칠 잠도 자지 못했다. 춥고 헐벗고 배고파서 정말 그렇게 힘들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힘들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비겁한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는 무리들에게는 한없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도 바울은 그런 유대 율법자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개들이다. 너희들은 행악자다. 여러분, 개라는 표현은 유대 사회에서 정말 지극히 경멸하고 아주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개요, 지옥의 땔감이요, 말하는 짐승이요, 그렇게 무시했던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조차도 마가복음 7장에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조차도 그런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더 심한 말을 합니다. 너희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혹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을 어머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연약한 여인의 몸이 자기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위급한 일을 당하면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는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초능력자가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불 속으로도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싸움을 해보면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잘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싸우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아주 명장 중에 명장 이순신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유명한 명언들 다 아시죠? 필생즉사여 필사즉생이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렇게 부하들을 독려했던 아주 위대한 장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어머님처럼
때로는 부하를 사랑하는 장수처럼 그렇게 그의 사람들을 돌보고 지키십니다. 바울 또한 어머니같이 장수같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이런 복음의 해방꾼들을 향해는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우리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보다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게 굴고 군림하려고 하고, 나보다 조금 힘이 세고 강한 자에게는 굽실굽실 하면서 그런 비겁한 자는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보다 약하고 힘이 들고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는 사람은 없는지, 또한 내가 나서서 당당히 싸워야 할 그 대상은 누구인지, 알량한 내 자존심 때문에 부디 싸우지 마십시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에서는 정말 목숨 다해 싸우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본문 3절부터 육체를 신뢰하여 자랑하는 이 할례파들을 향해서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끝에 나오는 몸을 상해하는 일이다라고 다소 애매하게 번역되어져 있는 이 구절은 과거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손할례당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아도 손으로 이 할례를 행한 이 할례자들이 자기 그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무리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너희는 손할례당이다, 할례파다.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전부 할례파로 번역해 놨습니다. 할례파라고 좀 비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참된 할례파다, 이렇게 핏대 세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자신의 간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지간해서 자기 그 서신서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한 서너 번 나옵니다만은 거의 다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기의 그 약하고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쫓아서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13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고 그래요. 이방인들은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에 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통 히브리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으로는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흠이 없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율법에 흠이 없다고 이렇게 자신할 정도로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가말리엘의 자기는 문화생이었고 또 열심으로는 막 교회를 핍박했다. 너희들보다 내가 더 핍박했다. 나는 막 죽였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내가 옆에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다. 오히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방해가 되어서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세상에 의지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싫어한다. 그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함이다. 발견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다른 그 무언가를 잡으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의 부친 야곱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아내 중에 정작 야곱이 사랑하는 진짜 아내는 둘째 그 라헬입니다. 이 라헬에게는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이 있었죠. 요셉은 아시다시피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아버리고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요셉을 정말 사랑했지만 이제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이 야곱에게는 그의 생명줄 같은 그런 의미 있는 자신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랬던 야곱에게 시련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면서 양식을 사러 갔던 그 형들이 애굽에서 요셉인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요셉이 그 짜놓은 그 각본대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다음번에 내려올 때는 너희들이 이야기했던 그 말지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렇지 않으면 양식 안 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했더니 야곱이 펄펄 뛰면서 나는 절대로 이 베냐민을 못 놓는다. 너희들이 이제는 요셉도 죽이고 시므온도 죽이고 이제 베냐민도 죽일 속셈이냐. 절대 그렇게 못한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베냐민을 놓지 못한다. 그런데 유다가 끈질기게 설득을 하였어. 아버지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들과 베냐민을 다시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단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이 베냐민 하나를 그 잡고 있는 손을 못 놓았는데 내가 이제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겠다고 놓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어떤 일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이 20년이나 지나서 아버지를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비옥한 고센 땅에서 17년이나 야곱은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이제 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놓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권세입니까? 자녀입니까? 사업의 성공입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한 것이 이 세상에 무엇입니까? 베냐민을 잡고 있던 손을 야곱이 놓았을 때 하나님은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육체를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어떤 것을 버려야 예수님께 발견될까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십니까? 우리 사람의 인생은 우리 사람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우리가 허무하게 왔다가 죽어버린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고향은 천국입니다. 저 천국 본향에서 잠시 나그네의 인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그 사실은 바로 구원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수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그날까지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부디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바울이 7절에서 고백한 바울의 그 고백을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